가르침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비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공중에 새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들의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가 뭐냐? 무엇을 다른 것과 나란히 놓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아주 친숙하고 아주 구체적인 것에 빗대어 옆에 같이 나란히 놓음으로써 이해를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설명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자면 혹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비유로서 나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설교이며 여기에 더 설명을 붙이기에 약간은 부담이 될 정도로 아주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두 종류의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두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잘 감이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이러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와 반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래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나 애매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면 또 빨리 이해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가? 이 실상이라는 것이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실상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실상은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을 줄인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실상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확실한 것이 실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은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막에 떨기나무라 되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다른 곳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지 알아보면 이 떨기나무가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떨기나무는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쓰여지질 않는데 이 떨기나무와 어원이
같은 히브리어가 한번 쓰여진 데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으니까 이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빈궁한이라는 말과 떨기나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의 이 뜻은 빈궁하다, 가난하다, 열매가 없다, 잎이 없다, 앙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잎도 없고 앙상하고 메마르고 또 가난하게 보이고 뭐 그런 나무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나무 줄기만 있고 잎이 없는 이제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냥 가난하고 열매가 없고 벌거벗고 잎이 없고 앙상한 뭐 그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했는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사막 가운데에 덩그랗게 심어져 있고 또 한 그루는 물가에 나무가 딱 있다 칩시다. 어느 나무가 더 잘 자라며 잎이 무성하며 영양분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물가에 심어진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나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떠한 사람을 비유를 하는가? 5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 육신이 나의 힘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빌론이 공격을 해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애굽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막 떠나고 이러는데, 미국이 한 해를 통틀어서 언제 갑자기 성경을 구입한 횟수가 갑자기 늘어난 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기억하시죠?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비행기가 와서 자폭하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해에 미국에 성경 팔린 횟수가 제일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이 트윈타워가 무너지니까 별거 없네, 인간 별거 없네, 인생 별거 없네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그에 제일 많이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는데 우리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사람 먼저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저주인가 구체적으로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참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람을 더 의지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없는 주위의 사람도 다 떠나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찾고 사람도 붙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돈 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인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7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8절에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가, 나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가, 이 물이 뭡니까? 나무에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물가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은 생수는 예수님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살이 가운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약한 것이 곧 강함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다윗은 후에 장성하여 용사로서 경륜을 쌓은 뒤에 튼튼한 갑옷을 입고 좋은 칼을 쓰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승리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때보다 더 영화롭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마온 황무지에서 포위가 됐습니다. 포위라는 것은 사방에서 조금씩 쪼여오면 그냥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국에서 사울 왕에게 급한 전갈이 날아옵니다. 말을 타고 막 오면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관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그 뒤에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산헤립의 군대와 맞서 싸울 병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는데 천사가 밤새 아수르 진영의 산헤립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IMF 때 어려울 때 위기는 기회다 이게 유행어처럼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서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우리 성도들은 위기는 기도할 때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성도.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에 쓸쓸하게 지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옥중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난파선에 타고 있었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말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말로서 설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고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큰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종류의 나무, 사막의 가시떨기, 아무것도 없는 가지만 달랑 있는 가시떨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막의 가시떨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 각각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